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강보살님, 반갑습니다. 예래행보살님, 반갑습니다. 오정거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1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아함경 1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입정 바로. 동일 스님, 반갑습니다. 예실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7년 11월 21일 화요일 아함경 강독회 19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겨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서울 이 부산 이쪽에만 그렇지 내륙 지방과 다른 지역은 겨울이 온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교재 마스다니 후미오 쓰신 교수님이 쓰시고 회남사에서 발간한 아함경 오늘 교재 105페이지를 할 차례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 연기 오늘 연기법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연기법이 이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좀 주상적이고 얼른 이해가 안 된다. 부처님께서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연기법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셨고 실제로도 어렵습니다. 이해가요. 마스다니 후미오 교수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오히려 문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오히려 어렵다는 문제보다는 이 현대인들이랄까요, 인간들의 어떤 생활 태도가 좀 그렇다. 진리임을 인정하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실천에 옮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지금은 요새는 그 탈종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가톨릭이나 신을 믿는 종교는 참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조금 그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신의 특히 그 창조주의 존재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좀 교세가 조금 확장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근데 불교까지 그런 영향을 받는 것은 좀 너무 이 세상이 좀 물질에
이 만능 쪽으로 가고 있고 이제 뭐 당장 뭐 먹고 살기 지금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내세가 과연 있느냐. 인제 요게 인제 그 참 너무도 저는 좀 놀라운 면이요. 2600년 전에 인도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때도 브라만교라는 이 신을 믿는 종교가 로카야타라고 불리우는 유물론자들에게 밀려서 그 세력을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또 종파들이 육사외도라고 또는 뭐 육십이견이라 해서 이렇다 저렇다 신은 없는 대신에 무엇이 있고 없고 뭐 유물론도 있고 순세파 뭐 사명파 해 가지고 각종 주장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고행을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자인화교 같은 것도 있고 이 모든 어떤 내용들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주장에 불과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낼 수가 없다 하는 그 회의론자도 등장했거든요. 근데 그 또 유럽에도 이런 근대 유럽에도 이런 그 철학 사조가 이런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철학 사조와 비슷한 것들이 비슷하게 거의 뭐 아주 굉장히 흡사할 정도로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어떤 주장들을 다 이렇게 침묵시킨 것이 바로 부처님의 등장이죠. 우리 불교가 이러한 여러 육사에도 뭐 브라만교 다 망라해서 회의론자 다 망라해서 침묵을 시켰고 인도 대륙의 어떤 그 지배 이데올로기라 할까요? 가장 유력한 어떤 그 종교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또 브라만교도 불교의 영향으로 또 이 종교로 변신했죠. 대중 종교로. 그래서 힌두교라는 종교가 결국에는 득세를 다시 인도 대륙을 또 지배하고 불교마저 힌두교의 한 말하자면 일부라고 이렇게 그렇게 변해버리고 또 불교가 또 반대로 또 힌두교 영향을 받아서 또 밀교로 또 변신하게 되는 그러다가 서쪽에서 쳐들어온 뭐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뭐 7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서 계속 그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받아서 끝내는 그 인도 대륙에서 불교는 사라지는 그런 비극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불교는 아쇼카 대왕 때부터 외국에 눈을 돌렸어요. 인도 외의 지역에도 아쇼카 대왕은 그 전도사들을 스님들도 자기 왕자와 공주가 이제 출가해서 스리랑카로 전도를 보냈고요. 그 외에도 지금의 그리스, 이집트, 뭐 터키, 그다음에 아라비아 쪽, 요르단, 뭐 시리아, 이라크, 뭐 이란 이런 쪽으로도 많은 그 포교 스님들을 보내고 또 그때는 이제 이 동방으로 오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동방은 그 미얀마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도 그때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었고 남쪽에 있는 그 데칸고원조차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북쪽에는 네팔 뭐 정도 거의 넘어 그 티베트는 히말라야 산맥이 막혀서 좀 내화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그 후에 서역을 히말라야 산맥 옆으로 또그 파밀 공원을 경유해서 서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집니다만은 이런 그 불교는 세계화가 인도에서는 소멸되었지만 아쇼카 대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한 몇백 년 후에 등장하는 쿠샨 왕조에 의해서 또 동방으로 또까지 전법이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이 불교가 참 전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막 2000년 가까이 이 불교를 우리 민족의 종교로 받아들여서 우리 민족의 어떤 심성에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 문화
우리 한민족의 문화의 뭐 7, 80%가 불교 문화다 하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는 불교는 우리나라에 아주 그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불교는 신유교로 불리우는 중국 송나라 때 그 생긴 주자학 또는 뭐 그 일파인 성리학에 의해서 정권이 들어서면서 500년 동안 탄압을 받고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또 조금 뭐 살아나는 듯 했으나 전반적인 또 이 그 참 종교 탈종교화 현상 으로 또 물론 그 전에는 또 기독교나 천주교의 어떤 득세로 서구의 물질 문명의 어떤 편성한 기독교 계열의 종교에 밀려서 불교는 참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뭐 기독교, 가톨릭, 불교 할 것 없이 굉장히 종교계 전반이 과학의 발달로 또 물질 만능 또 과학 자체가 일종의 뭐 종교가 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이게 2600년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로카야타가 등장한 그 현상과 아주 저는 흡사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런 속에서 왜 현대인들이 불교를 특히 연기법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연기법을 좀 배우려고 또 안 하느냐. 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사회에서요, 착하게 살아라 하면 바본 줄 알아요. 착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만 갖고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분명히 지혜를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탐진치, 삼독심 특히 조심해라. 다 이유가 있잖아. 그게 있기 때문에 사기도 당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바보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당연히 울리고 남을 속여서는 안 되지만 남에게 속아서도 안 됩니다. 불자라면은요. 그래서 이 속지 않는 법, 속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죠. 불교는 남을 속이지도 않지만 남에게 속지도 않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연기법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바로 연기법이고 그 연기법으로 쭉 개발하신 우리 부처님의 어떤 설법이 우리에게 참 우리의 그 두카, 우리의 우비고뇌를 해결해 주시는 생로병사 우비고뇌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우리 처방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사성제 팔정도이고요. 그 뒤에 이제 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르침, 육바라밀, 우리 보현행원, 다 모든 것들이 다 이 연기법의 원리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05페이지 지난번 읽은 거 이후에 바로 그 내용을 또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는 짐짓 마스다니 훈요 교수님 얘기죠. 연기 사상의 난해함을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하기야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후세의 불자들도 자주 그것의 난해함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내가 힘주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이미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 나는 부처님이 열거한 난해한 이유를 나누어서 설명했던 것이다. 그 첫째 이유, 즉 심심미묘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수미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추상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우리에게는 이미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된다.
문제는 오히려 둘째 이유에 있다.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냐 하는 점이다.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다. 도리는 잘 알겠으나 자신은 그것에 의해 살아갈 뜻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불교와는 인연이 끊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그 실마리가 될까 해서 나는 이 장의 첫머리에 연기의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몇 구절을 인용해 놓았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정각한 직후 아직도 보리수 밑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에 정리해 둔 것이다. 사실을 말한다면 나도 역시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한 그 순간의 소식에서부터 해명해 가고 싶지만 그것은 누구의 손으로도 불가능한 것임이 틀림없다. 그것은 마치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류 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그 순간 같은 것이어서 그때의 내적 체험의 경위는 아마 본인으로서도 밝힐 수가 없었으리라 믿어진다. 따라서 경전에도 그 순간의 내적 체험을 이야기한 부처님의 말씀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그런 체험에 입각하여 정리해 놓은 사상 체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것을 짐작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겠다. 그런 뜻에서 우선 이 연기의 공식을 채택한 것이고 이것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것이 있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는 부분이다. 부처님은 일체 존재의 발생을 이 공식으로서 풀어간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테면 그 보리수 밑에 있었을 때 부처님은 자기의 과제와 대결하면서 무슨 까닭에 노사가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는가? 늙고 죽음이 있는가? 무슨 까닭에 늙고 죽음이 있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했다고 한다. 이미 그런 사고방식이 연기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려니와 여기에서 존재의 발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니 말미암아 생긴다. 연기 글자 그대로 그렇죠. 말미암아 생긴다. 또는 말을 줄여서 연생 말미암아 발생한다의 공식으로 해도 좋을 줄로 생각한다. 또 하나의 부분은 그 후반의 것으로 다음과 같은 말로 되어 있다. 이것 없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부처님 자신은 이 공식을 사용한 보기를 살피건대 역시 보리수 밑에 명상에서 무엇 까닭에 늙고 죽음이 없는가? 무엇을 멸함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는 것이 사라지는가? 무엇이 없는 까닭에 노사가 없는가? 무엇이 멸함으로써 말미암아 노사가 멸하는가를 생각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연기설의 사고법이며 여기에서 말미암아 멸한다 멸한다는 말을 줄여서 연멸의 공식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리하여 이 전반과 후반을 합치면 연생, 연멸의 공식이 되겠으나 그것을 다시 줄여서 나는 연기의 공식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리고 연기의 공식이란 결국 이런 공식에 의해 모든 존재의 발생과 소멸을 생각해가는 일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나아가 더 직접적으로 연기의 원리가 부처님에 의해 어떻게 설해졌는지를 생각할 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상응부 경전의 연이라는 제목의 경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없이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연기란 무엇인지에 대해 부처님께서 직접 정면에서 이야기한 경전은 아함부의 여러 경 중에서도 이것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것은 부처님이 스라바스티 사위성 교회에 있는 제타숲 기원정사 즉 기원정사에 계시던 때의 일이거니와 부처님은 자진해서 비구들에게 오늘은 연생의 법에 대해 설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떼었던 것이다. 비구들은 필시 긴장한 표정으로 부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비구들아, 연기란 무엇인가? 비구들아, 생겨남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노사, 늙고 죽음이 있느니라. 태어남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늙고 죽음이 있느니라. 이 사실은 내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든 안 나오든 법으로서 달마로서 확정되어 있는 바이다. 그것은 상의성이다. 서로 의존하는 성질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를 깨닫고 이를 이해하였다. 이를 깨닫고 이를 이해하였기에 이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명하고 나타내고 분별하고 명백히 하여 너희는 마땅히 보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이 설명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하나는 연기의 성격에 대한 언급이다. 그것은 계시도 아니고 영감도 아니며 더구나 부처님께서 발명한 도리일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부처님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예로부터 이제까지 엄연히 정해져 있는 법칙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이 원리가 본래 존재 사실 자체임을 말하는 것이겠다. 그런 뜻을 다른 곳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오래된 길, 고도, old path라고 영어를 하겠네요. 옛길에 비유해서 그것이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적도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둘째 사항인 바 부처님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오래된 길, 이미 있었던 길, 옛길, old path의 비유를 가지고 말한다면 부처님은 다만 그 오래된 길을 발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길을 정비하여서 사람들을 가게 할 뿐이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것은 이 원리의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당면 문제이거니와 이에 대해 두 군데에서 언급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는 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다는 구절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는 연기설의 구체적인 복이라고 해도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의 상이성이라고, 서로 의존하는 성격이라고 한 구절이다. 극히 짧은 말이기는 하나 그것이야말로 이 원리의 구조를 표현한 소중한 자료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연기라는 말이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뜻임은 이미 언급했다. 예, 김학용 교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것을 빨리요, 원어에서 따져볼 때 역시 빠띠짜 쌈묻바다, 빠띠차 쌈묻바다, 조건에 말미암아 발생한다라는 뜻이 된다. 일체의 존재는 모두가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생겨났다는 것, 호련히 또는 우연히 또는 아무 조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이 연기 사상의 내용이다. 또 그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일체의 존재는 그것을 성립시킨 조건이 없어질 때 그 존재 또한 없어져 버린다는 것. 따라서 독립하여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연기 사상이다. 그것을 하나의 원리로 추상화시킨다면 조건에 의한 발생이요. 그것을 또 약간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관계성이 될 것이며, 과거의 불교인들은 흔히 이것을 인과성이라고 했거니와 이제 불교는 그것을 상의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불교인들은 인과성, 원인과 결과 성격이 있다고 했다면 부처님은 상의성, 서로가 의존하는 관계가 있다. 앞에 또 현대식으로는 관계성, 서로가 다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이다. 상이 상관이라고 하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관계 맺고 한다고요.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고대인 중에는 그런 추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다. 부처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던지 한 경전에 의하면 코티카라는 제자도 그것이 아무리 해도 이해되지 않아서 친구인 사리푸타에게 물은 적이 있다고 한다. 사리푸타요, 그것은 대체 이 연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답하면서 사리푸타는 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친구요, 이를테면 여기에 갈대단이 있다고 하자. 그 갈대단은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서 있을 수가 있다. 그것과 같이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두 단의 갈대에서 어느 하나를 치운다면 다른 갈대단 역시 넘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으면 그것도 없는 것이며, 그것이 없고 보면 이것 또한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그들보다 추상적인 이해에 훨씬 뛰어나다고 보아야겠으나, 그래도 연기의 원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한 번 더 내용을 같이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연기의 사상이 105페이지죠. 난해하다, 어렵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마츠다 후미오 교수님은
그렇지가 않다고 본답니다. 부처님도 그리고 후세 불교인들도 자주 난해함을 얘기하였다. 부처님도 여러 번 말씀하시죠. 연기는 참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또 어렵고요. 저도 이렇게 얼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뭐 쭉 설명 과정에서 또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왜 어렵나? 왜 어렵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심신미묘하다.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요새 사람들은요 이런 추상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뭐 수학도 공부 많이 하죠. 뭐 인가도 우리가 참 수학을 다 푼다 아닙니까, 그죠? 함수 뭐 저거 뭐 방정식 뭐 공식을 이용해서 뭐 또 이렇게 뭐 풀고 이렇게 그리고 과학적 사고도 많이 배우고요. 또 철학적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굉장히 그 참 박학다식하죠.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박학다식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거 보이는데요. 또 어떤 면에 또 좀 약한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추상적인 사고에 요즘 사람들은 밝다고 이제 이 마츠다란 후미오 교수님은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도 요즘 사람 아니에요. 사실은 한 50년 전, 한 반세대 정도 전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볼 때 현대인은 이때 그 2600년 전에 당시에 인도 민중보다는 추상적인 사고에 익숙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대다수 민중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 선남자, 그야말로 선남자, 선여인들, 아주 귀족 계급들 자제들만 뭐 이해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도 힘들었다니. 그것도 그렇다고 다 이해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다.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또 직접 체득해라.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불교가 끝내 참 대중화가 못된 그 원인도 바로 이 난해함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결국에는 브라만교가 불교의 영향으로 힌두교로 거듭났다. 그래서 브라만교들 자기들이 반성을 한 거죠. 우리가 너무 브라만 위주로 귀족들 위주로만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너희들은 무조건 막 우리 따르라 했는데 그 밑에 다른 귀족 계급인 크사테리아나 또 뭐 서민이라 하지만 사실상 중류층 이상인 중산층 이상의 바이샤 계급들은 불교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브라만교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회유하기 위해서 어려운 불교 하지 말고 우리 신을 믿는 인도 교의 종교 힌두교로 오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교도 사실 이런 어려운 불교가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잘 못해서. 그래서 약간 기복적인 그 깨닫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십시오. 대승불교라는 면이 어떤 면에는 참 좋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뭐 잘 모르겠어 믿고 따르라는 그런 그 말씀도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조차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또, 좀 제가 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남을 속이는 거를 능력으로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기치는 것은 능력이 아니죠.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뭐 누가 뭐 몇십억 사기쳐서 몇십억 벌어놓고 그 형무소 가서 뭐 몇 년 살다 나오면 그게 더 이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똑똑해서
부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알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무소유 뭐 하라 그러고 거지같이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참 큰 오해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교는요, 거지로 살라는 것이 아니죠. 무소유는, 우리 뭐 출가자들은 무소유로 사는 게 맞겠습니다. 뭐 맞지만, 제가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수달타 장자 같은 분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대는 열심히 돈을 벌고, 그 하는 것이 우리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근데 또 수달대 장자도 또 참 그 출가를 막 하고 싶었다 했대요. 근데 또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순간에는 사성제 8정도 법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보시만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 수달대 장자한테는요. 그러니까 이 깊은 이런 그 교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참 두 가지 다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뭐 불교 교리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참 보시 뭐 육바라밀도 잘 하시고 또 보현행도 잘 하시고 뭐 꼭 깨달음을 얻지 않더라도 불자로서의 깨달은 사람의 삶을 살면 되는 거거든요. 부처님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뭐 깨달아서 부처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부처님이 되자는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보현행은요.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도 수달타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수달타 장자처럼 그런 무역을 많이 해서 큰 부자가 되신 분들에게는 그때는 계속 그렇게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버셔서 참 이 우리 스님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외호를 해달라, 우리 도와달라. 그리고 아쇼카 대왕 같은 분도 결국에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마가다 왕국에 빈비사라 왕이나 아자타사토 왕도 다 그렇게 됐고요. 또 고살라 왕국의 파세다니 왕도 그랬고요. 다 보면 그분들은 이렇게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무슨 이런 연기법을 배운 건 아닌데 그런 교리도 몰라도 부처님께 많은 보시도 하고 그래서 생천하는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그런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 수녀보살 반갑습니다. 예. 근데 부처님께서 이 깨달음을 얻는 것 말하자면은 아라한이 되는 길은 이제 아라한이 되면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없답니다. 아라한이 된다는. 그래서 대부분의 제가자들이 얻는 것은 수다원 과였다고 합니다. 수다원 과. 다시는 잘못된 길로 잘못된 윤회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바른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수다원가라는 거는요. 입문했다. 우리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섰다. 입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진짜 문제는 의지의 문제다. 좋은 거 알면서 왜 약을 안 먹느냐 하는 거죠. 실행의 문제다. 그렇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떤 이 참 좋은 어떤 그 뜻을 알았다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면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교하고 인연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기의 공식은 어떻게 부처님께서 깨달았는가? 이 내용은 이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미루 짐작을 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바로 이 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미오 교수님은 그런 부처님의 체험을 정리해 놓은 그 경전 내용을 통해서 짐작을 한다 그런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연생 그 말미암아 생기고 또 말미암아 사라진다. 그래서 연생 연멸의 공식이다. 연생 연멸
또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인과의 법칙 또는 업인과보의 법칙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업이 우리가 짓는 생각과 말과 행동, 삼업이잖아요. 의업, 그다음에 입으로 짓는 구업 또는 어업이 더 정확한 말이죠. 어업, 또 뭐 구업이라 되죠. 신업이 있으니까 몸으로 짓는 신업. 이 삼업을 우리는 여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업인이라는 거죠. 업인이 되어서 그것을 우리는 그 결과로 우리는 보를 받는다. 업보를 받는다 하잖아요. 업의 보를 받는다. 업보를 받고, 그래서 앞에 원인이 인이고 결과가 과정, 그래서 인과라고도 하고 또 업인 과보라고도 하고 이렇게 받는 거를 업보라고도 하고요. 근데 또 우리가 연만 갖고도 연은 객관적인 어떤 외부 조건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은 이 업이 우리 실제로 우리가 직접 지은 거니까 업인연 과보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인이 업인이 연을 만나서 발생하는 그 인연을 만나서 그 결과가 과보다, 이렇게도 우리가 업인연 과보 이렇게 이걸 풀기도 하고요. 여기서 또 연은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이런 면에서는 또 연기할 때는 연생연멸이다. 말미암아 생기고 말미암아 사라진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하면은 12연기가 이제 이 공식에 대입이 되는 거거든요. 12연기는 뭐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태어났기 때문에 로병사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로병사도 없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행을 하고 또 행이 있음으로 해서 또 식이 생기고 그래서 그쪽 나가서 우리가 또 뭐 우리가 육입을 통해서 우리는 촉을 하게 되고 촉에 의해서 또 우리는 수를 갖게 되고 수를 갖게 되니까 우리는 애를 갖게 되고 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취를 하게 되고 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가 생기고 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또 생로병사가 또 이렇게 간다. 또 잘못 죽으면 또 무명행식 또 이렇게 간다. 12연기를 이렇게 이제 이 법칙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찾아내신 거죠. 우리 윤회를 왜 우리가 윤회를 하느냐 하는 윤회의 원인을 찾아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삶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윤회거든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또 태어나 이게 윤회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잘못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이게 윤회. 우리가 생각, 말과 행동이 이 자꾸 뭐랍니까? 이게 잘못 지어 가지고 자꾸 잘못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 우리가 받아들여서 잘못 우리가 선택하고 또 우리가 잘못 또 어떤 존재가 있는 걸 착각해서 거기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잘못된 이 삶을 사는 것, 이 어떤 보면은 어떤 어느 한 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윤회는요. 순간순간도 우리 윤회하지, 하루에도 우리 윤회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윤회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육도 윤회 하잖아요. 하루에도 육도 윤회 하는 거. 육도 윤회만 합니까? 사성육범을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사성육범, 부처님, 어느 순간에 부처님, 보살님, 성문, 영각. 지금 여러분 불자님들 듣고 계신 분들은 성문이잖아요. 성문, 그죠? 그리고 혼자 이렇게 탁 앉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영각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참 좋은 일 하시고 이러면 보살님이시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또 정말 부처님 같은 순간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육범의 삶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같은 순간도 있고요. 천국 같은 순간도 있고, 그렇죠? 짐승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뭐 밥 먹고 할 때는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고 성질 내면 술하고요. 욕심 내면 악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도 6도 연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삶이잖아요. 내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냥 그 뭐 낙동강 말씀 또 드립니다. 낙동강이 있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그것이 낙동강. 뭐 초가 있어서 초가 타는 게 아니고 촛불이 있어서 촛불이 타는 게 아니에요. 초하고 촛불은 다르지 않습니까? 초하고 심지 그리고 공기, 예, 뭐 그리고 거기 또 불을 붙여 이그나이트를 해야 촛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촛불은 초에 불이 붙으면 촛불이고요. 또 연탄에 불이 붙으면 연탄불이고요. 장작에 불이 붙으면 장작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참 이런 얘기가 참 이게 다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그리고 또 그 부처님의 이 말씀은 이 부처님의 비구드라 연기란 무엇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비구드라 생이 있는 것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노사가 지금 12연기도 이렇게 부처님은 다 찾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이런 법칙은 이 연기법이라는 법칙은 우주의 어떤 진리다. 우주적 진리다. 그리고 이것은 부처님이 있든 없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든 안 나타나시든 이것은 존재했던 법칙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옛길이다. 고도다. old past다. 우리 그때 그 화이트 클라우드 앤 올드 패스라는 부처님 생애 틴낙한 스님이 쓰신 책 같이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그 책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옛길이다. 근데 그 길을 사람들이 참 모르고 있었다. 근데 부처님은 그 길을 찾아내셔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잘 다닐 수 있도록 8차선 고속도로로 쫙 닦아 놓으셨다. 거기 휴게소도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것이 부처님이죠. 그 길을 우리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닦아 놓으시자. 사성제 8전도라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연기법이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불교와 다른 종교의 말하자면은 유일신을 믿는 종교와의 어떤 차이점이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조물주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물주라는 존재는요, 일종의 이제 그 관념적인 우리 불교에서는 관념적으로 보는 거죠. 관념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 있을 수 없는 것을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잖아요. 홀로 존재할 수 명기법에 의하면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생긴 거거든요. 조물주도 그러니까 그 닭이 있어야 달걀을 낳고 달걀이 있어야 닭이 되는 거죠. 근데 조물주는 그런 어떤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에서 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무라는 것은 그냥 절대로 없는 거죠. 없는데 생기는 수가 없는 거, 생겼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가 아닌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없는 거는 처음부터 그냥 영원히 없어야 되는 그냥 그거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게 무죠. 있다가 없는 거는 뭔가 어떤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 사라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혼자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혼자 존재할 수 있고, 조물주, 뭐 창조주는 혼자 본인이 그 자체가 혼자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해야 되고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 불교의 이 연기 우주의 원리에 의하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창조론에 반해서 그 찰스 다윈이 발견한 어떤 그 참 놀라운 진실, 창조 그 진화론이 등장을 했을 때
우리 불교는 뭐 그 진화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창조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참 그게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진화론하고 똑같은 주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화론이 그래도 참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과학적인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불교는 반과학적인 적은 없어요. 황당하게 들린 것들이 옛날에는 황당하게 들렸던 것들이 지금은 다 과학이 입증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히려 과학도 발전하고 있거든요. 뉴턴의 과학에서 아인슈타인 과학으로, 아인슈타인 과학에서 양자역학으로,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뭐 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발전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번도 불교하고 정면으로 배치된 적은 없습니다. 그게 불교에서 하는 말씀이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건 있어도 근데 이웃 종교는 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꾸 교리를 바꿔야 되잖아요. 좀 과학이 발달해서 불교는 바꿀 필요가 없다. 거꾸로 과학이 어떤 불교 교리를 입증해 가고 있는 중이다. 거꾸로 입증 못한 것도 많죠. 그래서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 일체 존재는 모두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 생겨났다. 호련히 조물주처럼 또는 우연히 또는 조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지구를 만들고 뭐 태양을 만들고 뭐 달을 만들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일체 존재는 그 성립시킨 조건이 없어지면 그 존재 또한 없어져 버린다. 온실 속에서는 한겨울에도 우리가 야채를 키우고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것도 경제 원리도 이런 거 많잖아요. 어떤 뭐 경기 대책이라는 것도 어떤 조건의 어떤 그래서 뭐 시중에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풀 것인가 요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그 해법으로 이제 누구한테 돈을 주느냐 세금을 걷어서 누구한테 주느냐 이런 거는 이제 좀 경제 정책 뭐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께서는 이제 12연기를 발견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갈애라는 우리의 욕망을 조절하고 무명이라는 우리가 이 어리석음을 깨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속지 않고 왜 보이스피싱에 속고 왜 사기에 속느냐. 속이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죠. 그 업보를 감당 못할 겁니다. 아마 그 법으로 저촉이 안 돼도 결국에 과보를 받게 돼 있거든요. 행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속는 사람은요. 속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탐진치 산독심 때문에 속는 거잖아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속는 거거든요. 물욕이 없으면 속질 않죠. 물욕도 정당한 물욕이 있는 건 괜찮아요. 내 노력한 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 아이디어 내서 좋은 물건 만들고 또 아이디어 내서 투자 잘하고 그걸 누가 나무라지는 않는 겁니다. 옛날에도 뭐 거부가 된 거 다 보면 이 장사 아닙니까? 근데 장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잖아요. 장사도 보면 옛날에 장사를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장사에 굉장히 성리학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은 장사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지만 장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장소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싸게 파는 데서 사서 비싸게 사주는 데 가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싸게 파는 것을 사서 또 비싸게 또 팔 수 있는 곳에 가서 파는 거죠. 비단을 싸게 사서 저 로마 가서 팔고 비싸게 팔고 거기서 유리잔 싸게 파는 거를 사서 여기 와서 당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싸게 파는 거잖아요.
비싸게 파는 거죠. 그 장사 아닌 무역입니까? 그리고 또 공간을 그건 공간이고요. 시간도 고등어 붕어 붕어철에 잡아다가 쌀 때 많이 잡아다가 창고에 넣어 놓고 고등어 값이 또 올라가면 그 창고에 있는 거를 내다 판다. 결국 이런 게 장사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저거는 오히려 민생에 도움되는 거죠. 오히려 아주 구하기 힘든 물건을 장사꾼들이 구해다 주잖아요. 예. 이런 그리고 뭐 우리 인류의 어떤 복지에 도움되는 그런 물건을 발명해서 제품화해서 파는 것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불교적인 삶이죠. 우리 불자 바람직한 불자의 삶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예, 또 내일은 미란다왕 문경 하고요. 우리 암경은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수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예,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추웠다, 더웠다, 그리고 비도 왔다가 났다가 참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